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악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세포 하나하나 느끼며 죽어가는 정말 잔인한 그러한 형벌이 이 십자가 형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최고 죄질이 악독하고 나쁜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형벌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상징은 사실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사랑하고 어떤 분들은 목에 거는 목걸이에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는 십자가 모형만 만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돌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무늬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십자가만을 만드는 그런 예술가가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요, 그리고 십자가는 보기 싫은 그러한 상징물이고,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저주의 상징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의 방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하고 저주의 상징이고 정말 보기 싫은 그러한 상징물이지만,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참 의미를 알게 되면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 훌륭하고 십자가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계신 그 형상만 있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 위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종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당신이 나를 감히 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러한 맥락에서 다투는 그러한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가 죄인인가? 성경은요 선포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그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지인들과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표현하기를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닌 분들은 원죄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가 전가되고 유전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알면서 모르는 그러한 수많은 자범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 그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표현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고 죄인 중에 왕입니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죄인들과 자신들을 구별을 하고 저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 의인 중에 의인이요 깨끗한 자입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데 겉은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겉으로 드러난 별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기준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것 가지고도 죄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누군가 형제를 미워했다, 증오했다, 저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마음들조차도 죄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행위, 그것만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우리의 속중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는 그것이 더럽고 추한 것일 때 그것조차도 다 죄라고 하나님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그 죄를 피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것도 죄입니다. 죄의 목록을 쭉 적어보고 욕심을 갖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또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전도하지 않는 것도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목록을 만약에 우리가 낱낱이 기록하여서 또 율법을 낱낱이 기록해내서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하루 24시간 동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을 숫자로 만약에 매길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가 사는 70년, 80년 그렇게 횟수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죄의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성경은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형벌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그 죄를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돈이 많으면 해결이 가능한가? 삼성을 창립한 이병철 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1억 정도 주면 그래도 우리의 죄를 조금 탕감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죄를 탕감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 좀 있으면, 이 땅에서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좀 좋은 변호사를 사서 좀 넘어가고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죄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 해도 그 명예를 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좀 유명한데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벌을 받으면 하나님 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 명예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저희의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명예와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한 사업체의 CEO가 되고 회장님, 사장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그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여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는 심리학자나 의사나 그러한 사람들도 자신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사람이 몸이 들어오면 병의 목욕탕에 가가지고 아니면 샤워를 하면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그럼 몸이 깨끗해져요.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이 죄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씻을 수가 있는?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많은 것들을, 선한 일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를 돕는 일에 내가 헌신하면 그 죄가 그러면 깨끗이 씻어지느냐? 약간의 의아는 될지 모르지만 그 죄는 전혀 탕감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그 죄가 없어지느냐?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율법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많은 마음의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죄성 때문에 나도 순간순간 모르게 죄들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주관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당신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그 글씨를 보고 다 그 자리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도 다 비슷한 죄들을 다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너가 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인 척해도 소용이 없고요, 깨끗한 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신과 의사가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학식이 많은 교수님이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주고 말을 해주고 의안을 해줘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주가 나와가지고 손으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노라 라고 선포를 하고 순간 막 마음이 뜨겁고 기쁨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요 정해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물론 성경에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지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평균 수명을 알려줬어요. 지금 100세 수명이고, 이 예전에는 여러분 40대 50대 말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70년 80년이 맞습니다. 성경이 선포하신 대로. 그리고 한번 죽는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선포대로 다 맞춰 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는다라는 거죠. 성경이 왜 진리이냐? 성경이 선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한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가설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빅뱅 현상이라고 해서
뭔가 있었는데 빵 터져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 가정이다. 최고의 학설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 과학이요. 과학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이 주장하는 것,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자들은 옛날에 우연히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빵 터졌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전제가 우연입니다. 우연히 뭔가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 우연히 어떻게 세포들이 변경돼요,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너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해결하지 않고 쌓아놨던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피해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한번 이겼어도 또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도덕과 윤리와 철학 어떠한 것으로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화목제라고 하는 그 제사법이 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일 때 그 머리에 죄인들이 손을 얹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들을 말하면서 내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라고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죄해 주신다라는 말, 구속해 주신다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만약에 돈으로 그것을 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 땅에서 지었던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찢는 그 정말 구질구질하고 냄새나고 벌레 같은 추잡한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이 해결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왜 죽으셨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유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한 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때입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그것을 져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 거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를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습니까? 우리가 맞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너 참 착하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호통하셨습니다. 너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인간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말씀했던 베드로에게요, 자기 편을 들었던 베드로에게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정말 치욕스러운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길은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은 이 세상에 태어나 지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죄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으며 여러분들의 내세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써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이란을 가리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혹 영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이 땅에서 짓고 있는 그러한 나도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저주받은 것, 그리고 입에 담기 싫은, 그러한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